말씀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의 날, 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7일째는 안식의 날, 쉼의 질서와 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간은 7일까지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일일이 시작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일에 다 끝나고 7일날 하루 쉬고 그 다음부터는 6일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7일 동안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요.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거룩한 날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절로부터 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다면 우리 삶에는 엄청난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도 일한다. 왜 내가 일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닮아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역사니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자,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님은 그때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찬양할 때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임재가 무엇인가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해야 되는 존재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먹는 이유가 뭐죠?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했으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 먹어야만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너 일해라. 너 일해라.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도 일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해라. 너희들은 땅에 충만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고 땅을 다스려야 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번성한 삶을 영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일한다. 너희도 일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쉼의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지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제일 먼저 쉰 사람이 누구냐? 쉰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먼저 쉼의 시간을 가지고 안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쉼은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랬으면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쉬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또 아니면 막 무슨 어떤 조각을 해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엄청나게 힘들었을까요? 별로 힘 안 들었을까요? 별로 힘 안 들었겠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끝. 그 다음에요.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이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엄청나게 쉽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왜? 쉼의 질서를 만드시기 위하여. 안식의 시간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이신데 하나님은 피곤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쉼의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루 만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만드시겠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첫째 날 뭐 하셨죠? 빛이 있어라. 끝. 요거 말하는데 여러분 24시간 걸릴까요? 1초만 하면 되지. 그리고 난 뒤에는 생물이 있어라. 아니면 별이 있어라. 이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루 만에 천지 만물 다 창조할 수 있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쉼의 시간을 원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아주 분명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일주일치 하나님께서 몽땅 내려주면 돼요.
목사님, 그 광야는 너무 더워서 음식이 변질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일주일 동안 안 변질되는 음식 못 보내실까요? 만나고 매출하기 그냥 한 달 지나도 부패가 안 되는 거 못 만드실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날 6일째는 7일 날 일 못하시도록 이틀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쉬게 하신 겁니다. 강제로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만에 7일치를 다 주신 게 아니고 매일매일 노동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광야까지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집 천장에다가 던져준 게 아니고 또 아니면 집 문턱에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을 보낸 게 아니고 광야에 그냥 쌓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가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건 매일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농사는 못 짓지만 매일 와서 이 음식을 가져가는 노동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일째는 이틀치를 주셔가지고 7일째는 아예 못 오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틀치를 가지고 가면 썩어버립니다. 집에 성경책 다 있죠? 네, 평상시에는 이틀치를 가지고 가면 썩어버리는데 희한하게도 6일째는 이틀치 가지고 가도 안 썩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6일째 하루치만 가지고 가고 7일째 오면 없어요. 만나 매출하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쉬게 해서 40년 동안 이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7일째가 되는 날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낮에 자는 게 쉬워요? 밤에 자는 게 쉬워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입도 달싹 안 합니까? 낮에 자는 게 쉬워요? 밤에 자는 게 쉬워요? 밤에 자는 게 쉽죠. 왜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자는 것은요, 10년 동안 길들여도 낮에 자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만 바뀌면 밤에 자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런 습관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쉼의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7일째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지 아니하신 거지요. 그건 많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의 작용 가운데는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쉬지도 않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약시대도 사랑하시고 신약시대도 저를 죽어빕니다. 만약 제가 말할 때에 쉬지 않고 말하면 죽어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쉬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도 반드시 노래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노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랩하는 사람들, 힙합하는 사람들 그렇게 막 빠르게 말을 쏘내면서도 호흡은 합니다. 쉼표가 없으면 죽어요. 운동할 때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수들이 하프타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공차면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에는 다 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공부를 하는 수업 시간에도 노는 시간이 있을까요? 성경은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먹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쉬지 않고 먹으면 죽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어기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쉬고 먹으면 계속 먹으면 배 터져서 죽습니다. 용도산 공원에 가면 비둘기들이 많거든요. 그 비둘기들이 가끔씩 창자가 터져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위 안에는 어느 정도의 음식이 차면 거부 반응할 수 있도록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신경세포를 거스리고 계속 먹으면 결국은 위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용두산 공원에 있는 비둘기들입니다. 비둘기들은 위에 음식이 가득 찼을 때 멈추게 하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다가 위가 터져서 죽어버립니다. 용두산 공원에 그냥 위가 터져서 죽어 있는 비둘기를 보면요, 목에까지 음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먹으면 죽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서 일한 사람은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사람은 쉬라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세상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논 당신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쉬어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더 많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더 많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6일 동안 푹 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꼭 일주일을 7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만에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그 나머지 6일은 그냥 푹 쉬면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하루만 일하고 6일은 푹 쉬겠죠. 왜? 원래 질서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6일 동안 일하신 거예요. 일하는 날이 많아야만 삶의 자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만 일하고 6일 쉬면요,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집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일하고 6일 쉽니다. 하루 일하고 6일 쉽니다. 집 하나 짓는데 아마 30년 걸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짓는데 하루 일하고 6일 쉽니다. 쉬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냥 하루 일하고 6일 쉬도록 만들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쉬어야죠. 그러고 하루 일하고 6일 쉬고 하루 일하고 6일 쉬고 그러면 여러분 집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콘크리트 탓을 해놔놓고 완전히 양생이 다 되고 굳어버리고 그럼 난 이제 또 요만큼 올라가고 또 요만큼, 그럼 나중에 집 짓고 나면요, 그냥 부스러기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쉬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를 쉬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처럼 일하는 날이 쉬는 날보다 더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놀고 먹는 팔자가 상팔자다, 이건 창조 질서에는 안 맞는 거죠.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일복입니다. 연세 들면 왜 삶이 지루한지 아십니까? 일이 없으니까요. 하고 싶어도 일이 없으니까. 또 일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니까. 또 조금만 일하고 나면 육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젊을 때는 막 시간이 총같이 지나가잖아요. 연세가 들면 물론 1년은 빨리 지나갑니다만은 하루하루의 시간은 정말 지루함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더 많은 것을 원하시고 계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만 목회하고 그냥 6일은 푹 쉬라 그랬으면 언제 신방 다 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 그럼 우리가 그냥 말씀에 비추어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최고로 줄일 수 있는 게 4일 일하고 3일 쉬는 것. 지금 이제 주 5일째에서 주 4일째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뭐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오직 6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주 6일째에서 주 5일째로 넘어왔어요. 그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주 4일째로 많은 일터에서 변화의 모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일만 일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주 3일째로 바뀌어진다? 3일 일하고 4일 논다? 제 생각에 놀 돈이 없을 것 같아요. 3일 일하고 4일 노는 건 좋은데 4일 동안 놀려면 놀 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주 4일째하고 이혼율이 47.1%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없는데 집에서 그냥 놀고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신혼 때는 같이 있으면 좋지만 5년 지나고 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4일째 해가지고 3일 집에서 놀아라 하니까 같이 놀면서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47.1%가 늘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게 3일 일하는 걸로 바뀌면요, 아마 이혼율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재미있게 놀려면 돈이 필요한데 놀 돈이 없으니까 어디 있어야 되죠?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같이 있으니까요, 자꾸 잔소리해요. 누가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막 잔소리 듣기 싫은 하나가 못 살겠다 이러는 순간 그냥 이혼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주 4일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 3일째로 가면 우리 삶의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쉬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하나님이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은 쉬는 것은 다시 일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쉬었어요? 아닙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장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에덴 동산을 운용하시고 하와와 아담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시 또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사람들이 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7일째 다음날 8일째도 쉬고 9일째도 쉬고 10일째도 쉰 것이 아니라 7일이 끝나고 난 그 다음날은 다시 하나님 위대한 역사,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지요. 쉬면서 매일 쉬면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말을 바꿀게요. 놀면서 매일 노는 것은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것은 뭐가 쉬는 것인가 하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잠깐의 시간이 주어질 때 쉬는 게 쉬는 거예요. 매일 노는 사람이 또 쉰다? 문장이 안 맞아요. 매일 노는 사람은 노는 거지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쉰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의 노는 시간,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럼 이 쉼의 시간을 왜 가지느냐? 곧 바로 이어서 일을 하려고 쉬는 거예요. 공차다가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왜 쉬죠? 후반전 하려고.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요? 2교시 시작하려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그냥 계속 쉬고 계속 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월요일 날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 쉬는 것은 월요일 날 다시 일터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쉼의 시간이 왜 기쁘고 즐거우냐? 왜 우리의 마음속에 쉼의 시간에 대한 유익이 찾아오느냐? 할 수 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쉼의 시간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실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놀아요. 내일도 놀아요. 내일 놀 때 노는 게 막 기쁘고 즐거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니까 이 노는 시간이 괴로운 겁니다. 쉬는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왜 지금 쉼의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냐? 내가 해야 할 내일의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아무튼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쉼의 시간이
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일도 할 일도 없고 10년 뒤에도 할 일도 없고 20년 뒤에도 할 일도 없고, 그럼 이건 쉬는 시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왜 7일째 쉬셨느냐? 다시 8일째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러다가 또 7일째가 되면 14일째 또 하나님 쉬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인간들과 함께 즐거움의 시간을 누리시고, 또 그러다가 15일째에 또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휴가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했으면 쉬라는 것입니다. 일했으면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했으면 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식의 시간을 나쁜 쪽으로, 또 아니면 죄악시하는, 또 아니면 마음의 부담을 갖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안식과 쉼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쉬지 않고 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사람은 쉬라는 것.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쉬었으면 다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시간은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마 휴가를 시작할 것입니다. 죄악을 범치 않는 상황에서 마음껏 쉬시다가, 열심히 쉬시다가 돌아오셔서 다시 사명과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쉬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죄악의 자리를 떠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